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례냐 복음이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자인 지식이 먼저 주어진 것은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보게 하는 율법이나 할례를 구원의 표로 주장하게 되고 자신의 공로로 주장하고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할례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림자인 율법을 또 할례를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표다라고 주장하게 돼서 율법을 소유함으로 할례를 소유함으로 자신은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민족이 되었다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안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가장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사상에 율법주의 사상에 강하게 대표로서 행하고 있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율법과 할례의 모든 실체들이 바로 예수님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때 깨닫고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은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만 죄사함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선 복음은 율법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의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 디도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일부러 데려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다고 바울은 3절에 말합니다.
그 이방인 개종자를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그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할례 문제를 오히려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에 율법을 어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아직도 강하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전이기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율법과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관심의 이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일부러 할례 받지 않게 하므로 이방인 신자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이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참 할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성취이시고 할례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복음은 복음의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거짓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도 믿고 보이는 할례를 받으면 더욱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의식인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인간의 공로 사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무를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교묘한 거짓 사상을 하나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의식법들은 다 예수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인 의식법들은 다 폐지가 됩니다. 시민법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관계된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됩니다. 남은 것은 십계명,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율법의 핵심이면서도 또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을 구원받은 후에도 감사함으로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만 얻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도 있고 내 공로도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은 캐톨릭의 신인 협력설이고 알미니안 계통의 자신의 공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신다. 그런 식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넣어서 만족을 얻으려는 거짓 사상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말라.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 문제를 일으켜 복음의 비밀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의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신자들은 아직도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산다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주는 죄의 정죄에서 성령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기복주의적인 신앙들, 복만 받으려고 하는 참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들, 예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적인 태도들,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리고 이성을 신으로 놓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유주의자들, 복음을 흐리는 거짓 사상들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신앙, 내 이성을 앞서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경계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감사해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성령의 종이라는 그 생각을 꼭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해주시고 이 엄청난 문화의 타락된 문화의 세력과 거짓 사상들에서 항상 깨어서 성령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